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Other Oriented People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낙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도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면 덩불어 기뻐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싫은 말을 하거나 하면 나도 덩달아서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도권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다 보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내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유형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self-oriented people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신념에 맞는 것만 행동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유형이 그렇게 바람직한 유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우 결단력도 있고 자기 주관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우면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상 도와달라고는 못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온몸으로 스스로가 감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괴로워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지만 깊은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가는 유형이죠.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본받아야 될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faith-oriented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삶의 중심에 딱 있는 거죠. 이 유형이 왜 바람직한 유형이냐 하면 정말로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보통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기 쉬운데 잘 되어도 그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추구했는데 그것과 엇박자가 나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상황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 범사에 겸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유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 유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훌륭한 모범이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 왕은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잘 될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편에 속해 있는 4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을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한 10개 정도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감사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내가 왜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가 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탄원시 혹은
비탄시라고 하죠. 그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를 잘 유지해가라고 하는 제왕시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많은 장르 중에서 오늘 읽은 시편 4편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건 어렵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시편이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참 큽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포도를 수확하거나 농작물을 수확할 때 기쁨보다 내 마음의 기쁨이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유형에 들어갈까요? 감사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수결로 할까요? 근데 감사시가 아닙니다. 감사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비탄시에 속합니다. 탄원시에 들어갑니다. 고난의 밤에 드리는 기도. 왜 하나님 믿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탄원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7절과 8절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시 같은데 사실은 시편 4편은 탄원시에 들어간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배경에서 오늘 시편 4편이 쓰였는가? 우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4편을 노래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서 쓴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다윗 임금입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제일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고요.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쭉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데 그 많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인물이 좋고 매력적인 사람 압살롬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인물이 좋았다,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이 셋째 아들을 아주 총애했지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꾀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 왕을 왕궁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왕이 되고 반역을 저질렀으니까 혼비백산에서 몇 명의 수하들만 데리고 왕궁에서 쫓겨서 피난을 갑니다. 그 피난 가는 과정에서 쓴 시편이 오늘 시편 4절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압살롬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느냐.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다윗 왕이 왕궁에 있을 때 여러 명의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후궁들이. 그런데 그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압살롬이 강간을 합니다. 정말 패륜하지요.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 백주대낮에 강간을 한다. 얼마나 이게 황망한 일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대단한 다윗 왕이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왕궁에서 쫓겨서 허겁지겁 도망을 가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들이 아들에게 범해지는 그런 엄청난 괴로움과 아픔을 감당하면서 오늘 이 시편 4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죠. 그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 다윗이 당한 괴로움이 몇몇 흔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 제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절 중반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지금 곤란하다 하는 곤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여러분 아주 좁은 공간에 온몸이 끼어서 이렇게 도저히 운신도 할 수 없는 꽉 막힌 공간, 이게 곤란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다. 너그럽게 한다는 건 이 공간이 약간 틈이 생겨서 몸이 약간 용신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윗이 너무나도 지금 황망한 경험을 하고 저 왕궁에서 도망을 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옴짝달싹 못할 상황입니다. 제발 제가 숨통이라도 좀 틔워주셔서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도와주셨으니 그 은혜와 경험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로 다윗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떨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떤다 하는 표현은 이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반역을 저지르고 후궁들에게 한 일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분노로 지금 치가 떨리는 상태, 아무리 진정을 하고 싶어도 진정이 하지 되지 않는 상태가 4절에 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몇몇 수하들과 함께 도망을 갔는데 다윗과 함께 피난 온 이 사람들도 기가 막히겠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무리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 말은 이제 이 세상에 우리 편은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자조 섞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도저히 옴짝달싹 할 수 없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이 다윗이 함께 피난 나온 그 자신들의 신하들조차 누가 우리를 과연 도와줄 것이냐,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수학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저는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이렇게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태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잘 될 때야 하나님 믿기가 쉬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되면,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었을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꼭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이 평안할 땐 이유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 읽어드렸죠.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중간중간에 보면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경건하니 아직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전히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6절 말씀, 여러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이 7절이죠.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7절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할 때 이 두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시제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여기서 완료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금 환경이 이렇게 급변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망한 저 들판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니 저는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 믿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뜻대로 잘 되면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해주시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불평하고, 그건 다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처럼 마음의 평안을 노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10월 20일 날 153 새생명 초청잔치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그분들이 보고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늘 저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지금 저분의 형편을 아는데 참 더 어려워졌는데, 더 힘들어졌는데 여전히 저분은 감사하고 있네. 저렇게 절망하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고, 저렇게 좌절하지 않고 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지만 아들이 반역죄를 저질러서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무리들과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고난의 환경에서도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사실은 소망이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사실은 소망이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다윗처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졌다,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 거지요. 내 내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상황은 소망이 끊어졌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상황을 나보다 능력이 있으셔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 되어도 그 소망을 역전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상황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 다시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망이 끊어진 자리가 소망이 다시 생기는 자리다. 외적인 상황은 달라졌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새롭게 소망을 주신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평안함의 비결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혁명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너무 허겁지겁 나오느라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나왔습니다. 몇 명의 수하 장수들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낮에야 멀리 바라보는 파수꾼도 좀 세우고 해서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몇 명 안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살피기라도 할 텐데 밤이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굴 같은 곳에서 은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보낸 군대가 와서 자신에게 칼을 겨누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황망한 마음으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는데 밤에 누워 잠이라도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가 내 처지가 이렇게 되었나? 압살롬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힌 생각에 그 분노에 너무너무 몸은 피곤한데 전혀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게 보통 사람 아닐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이 고백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몇 명 남은 수하들은 밤이 되면 두려워서 압살롬이 군대를 보낼까 봐 잠 못 자고 있는데 다윗은 그 중간에 큰 대자로 탁 누워가지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잠을 푹푹 자는 겁니다. 신하들이 기가 막히겠죠. 이 왕이 도대체 무슨 왕인가? 자기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는데 아들이 언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잘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의 주군으로 섬겼는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3일을 주려도 다윗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밤이 되면 또 큰 대자로 누워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면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고 날짜가 계속 되면서 이 다윗의 신하들이 생각했겠죠. 이야, 정말로 대단한 주군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친히 지켜주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얼마나 강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인가?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왕을 다시 복권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신하들도 옆에 큰 대자로 다 누워서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들 잘 주무십니까?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물었는데 아멘 하면 이건 뭐라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복이지요.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까요? 상식적으로 2가지 조건이 필요하지요. 건강해야 잠이 옵니다. 몸 아프면 잠이 안 오지요. 건강해야 잠이 잘 오고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2번째는요,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옵니다.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오지요. 다윗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한 겁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자는 건 아니지요. 밤에 피곤해서 누웠을 때 주님께서 잠을 잘 수 있는 마음,
그래 여러분, 이 8절 말씀 때문에 이 시편 4편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탄식시, 이게 첫 번째 별명이고요. 두 번째 이 시편 4편의 별명이 뭐냐 하면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고 잠자기 전에 이 시편을 딱 읽으면 내가 평안히 눕고 하나님께서 자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도저히 잠들 수 없는 밤이지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압살롬의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나는 평안히 잠들겠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편 4편 8절 말씀 읽고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수준입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성숙한 신앙인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마치면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된 내용 화면 보시지요. 다 아시지요? 대답이 이러십니까? 다 아시지요? 굿, 그죠? 내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마이너스 갓,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제로,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참 적은 것 같아도 플러스 갓,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God에 O가 붙으면 굿, 내 인생은 굿이 된다. 저 밑에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궁을 벗어나고 먹을 것도 풍요로지 않고 입을 것도 풍요롭지 않고 백성들도 나를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여전히 내 인생은 굿이다. 결국 이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은 머지않아 복권이 되고 더 훌륭한 왕으로서의 치세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말씀 생각하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다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부르면 쑥스러우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사를 쓰신 분은 미국의 히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사입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하지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가사를 쓰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이 곡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여러분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저희들의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절과 고난, 분노와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저희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며 삶의 희망과 평안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들의 훌륭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며
그들도 주님 앞에 다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전도하게 하시며 또한 다윗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향기가 되고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